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도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크신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느 해보다 신년 특별 새벽 부흥회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한 주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모든 기도의 내용과 제목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시와 때를 따라서 가장 은혜롭게, 가장 풍성하게,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결코 허공을 향하여 외치는 메아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이 되고, 그리고 축복이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또 예배당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 또 온라인 상에서 기도한 우리 성도들, 또 이 부흥에 참석했던 모든 우리 교우들이 이 한 해 동안 언제나 주님의 도우심과 또 능력을 받아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당당히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또 영적인 거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눈이 많이 오고 또 길이 많이 미끄러운데도 불구하고 일찍이 오셔서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방송실 안내, 또 여러 모습으로 또 여러 모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 함께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특세 주제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자,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 주간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의 자신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해하고 또 확신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 공동체나 우리의 자신들의 머리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나 철학이 될 수 없고 어떤 세력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의 몸의 머리로서 계셔야 되고, 그 몸된 교회 공동체나 또 모든 지체들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아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자신도 가정도 교회도 잘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섬기러 오신 것처럼 그저 우리 온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 공동체가 그저 주님을 묵묵하게 섬기고 또 세상을 묵묵하게 잘 섬기는 이런 섬김의 삶이 있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랑을 많이 하려고 그러고 잘 섬기려고 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아니하면 결코 잘 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어제 아침에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마지막으로 그 능력을 받아서 뭘 하자는 것이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바를 이루어 드리는 것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매우 영광을 받으시고 흡족해 하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대표적으로 두 교회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나오고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주로 유대인들의 중심이 돼서 형성되어진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지도자로
그 교회 공동체를 이끌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그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단계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데 아주 노력하고 애쓰고 힘썼던 교회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교회가 형성됐는데 주로 이방인들이 중심이 돼서 형성되어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 못지않게 아주 헌신되고 충성되고 아주 신실한 교회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는 모든 교회들의 모교회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모든 교회들의 모델적인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또 교회를 사랑하고 또 가정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신앙을 지켜야 된다. 초대교회에 살았던 성도들의 가정처럼 가정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델적인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고 그리고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는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열어가면서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들 개개인이나 또 귀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생활이나 교회 생활에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런 멋진 영적인 모습을 잘 가짐으로 말미암아 이 안에 세울 것은 세우고 지킬 것은 지키고 감당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그 첫째는 주님을 잘 섬겼습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주님을 경외했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우리가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못지않게 어쩌면 더 많은 어려움과 한난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생존의 위험까지 느낄 정도였으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적인 어려움과 혼란스러움, 외적인 핍박과 압박,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온 성도들이 주님을 잘 경외했습니다.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온 성도들이 한 마음과 담음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잘 섬기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과 은혜가 충만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그런 일꾼들이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예루살렘 교회에 120문도들이 모여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때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은혜가 풍성했습니다. 성도들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아낌없이 나누고 돌보고 세우고,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으면 사랑하게 되거든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갖게 되거든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으면 모든 것이 다 좋게 보입니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 집중하면서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분 열심히 전도한 교회였습니다. 스데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온 유다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하고 빌립 지사를 통해서 사마리아 성까지 내려가서 복음을 전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성에 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거기에서는 이방인들이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마치 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면서 온 성에 기쁨이 충만하게 만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소외계층의 사람들, 고아 가부들에게 열심히 구제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멋진 교회입니까? 내적으로 그저 온 성들이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고 한 뜻을 이루어서 그저 이웃을 돌보면서 섬기고 나누고 열심히 주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생명 복음 증거해서 예수 믿게 하는 이런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날마다 때마다 믿는 사람들이 더하여지는 이런 부흥과 성장을 경험한 교회였으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멋진 교회고 아름다운 교회고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에게 모델이 되어지고 거룩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큰 교회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못지않게 여러분, 안디옥 교회도 얼마나 좋은 교회고 얼마나 모델적인 교회가 되는지 모릅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바나바가 이렇게 중심이 돼서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바울을 초청해서 함께 동력하면서 안디옥 교회를 평안하게 든든하게 말씀으로 잘 세웠습니다.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 한 단어 속에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잘 섬기고 열심히 기도한 교회였으니까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여러 출신 지도자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이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에 보게 되시면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흑인도 나오고 왕족도 나오고 군사도 나오고 평범한 서민 출신도 나오고 학자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졌는데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로 분쟁하는 이런 모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저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면서 다양성에 대해서 포용력을 가지면서 함께 더불어 하나가 돼서 한 몸을 이루면서 멋진 하나의 방향으로 갔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멋진 교회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그리고 안디옥의 가장 대표적인 부분들은 여러분, 열심히 세계 선교에 그 앞장서서 선교 사역을,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를 보냈습니까? 안디옥 교회 당회장인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말씀 사역을 잘 증거하는 바울을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저들에게 안수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선교사를 보낼 때 안디옥 교회는 왜 당신들이 선교사로 가야 되느냐? 안디옥 교회를 지켜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쁨으로 파송하고 온 성도들이 선교사로 파송하고 난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열심히 선교적 후원을 보내면서 교회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도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졌고, 안디옥 교회도 안디옥 교회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잘 교회를 세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가정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도 개개인이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명백하게 보여주고 제시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세 마지막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교우님들이 한 일을 살아가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월 따라 물 흘러가듯이 그냥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시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막연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명한 사명을 잘 깨닫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가정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온사랑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과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는 하루를 살아가도 삶의 질이 다릅니다. 삶의 태도가 다릅니다. 삶의 자세가 다릅니다. 삶의 방향이 다른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온사랑교회 교육자들의 눈빛이 원래 들어와서 달라졌어요. 왜? 독사의 눈이 됐던가? 아니에요. 눈빛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한번 주의 사명을 감당해보고 나온 이런 의욕과 자신감과 이 서로를 돌보는 이 사랑하는 성과, 마치 수사점이 안사점 보듯이 눈이 성글성글하면서 눈에 빛이 난다는 거예요. 교육자들이 이렇게 눈빛이 살아있으면 우리 장로님들의 눈빛이 살아있어야 될 것이고, 권사님들의 눈빛이 살아있어야 될 것이고, 온 성도들의 눈빛이 살아있어서 이 한 해를 사명의 눈빛으로, 사명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사명의 삶의 태도로 나가서 이 한 해를 잘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이런 은혜, 이런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한 해를 살아가면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처럼 주님을 잘 섬기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잘 경외하고 주님을 잘 섬기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잘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예배 때마다 성공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지고, 그저 온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그저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과 그 정성으로 잘 섬겨가자는 거예요. 이것이 사명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아야만 신앙이 사는 것입니다. 신앙이 살아야만 우리의 몸도 살고 우리의 영도 살고 우리의 공동체도 살고 우리의 앞날과 장래도 살게 되고 자신만대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 예배를 잘 드리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모든 것을 감당하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이런 말씀에 대한 사명을 잘 감당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1로3호 운동을 우리가 펼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말씀이 선포되는 그 말씀을 얼마나 잘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전이 날마다 모였어요. 성전에 모인 것도 모자라가지고 집에서 모이면서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말씀의 최고의 근위자고 말씀을 잘 증거하는 이 바나바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보다도 훨씬 더 탁월하고 뛰어난 말씀 사역자인 바울을 초청하여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말씀으로 잘 훈련받고 양육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말씀 중심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토대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참된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해서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단들이 와가지고 껍적거려도 이 교회는 말씀으로 무장된 교회니까 이 틈이 없구나, 틈이 없어. 그래서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는 교회는 그저 목사에게도 접근하고 장로님들께도 접근하고 권사님에게도 접근하고 교회의 핵심 멤버들 자꾸 접근해가지고 자꾸 쑤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으로 무장한 교회는 왔다가도 도망을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신천지 이 파수꾼이 왔었어요. 와가지고 새가족 안내한다고 자기가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있으니까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 와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막 쑤시보는 거예요. 접근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제자 훈련하는 교회니까 미리 급언을 내가지고 36개 도망을 가버렸어요. 말씀으로 무장한 교회는 왔다가도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매일같이 큐티하고 하루에 5장 읽고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하는 이 말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의 교제가 살아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저 나와 코드와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온 성도들을 돌아보는 이런 눈을 열고 서로 돌아보면서 세우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격려하고, 이런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아름답게 잘 이루어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온사랑교회에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온사랑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소외계층이 되어져서 외롭다고 고독하다고 쓸쓸하다고 힘들다고 그런 말이 나온 것이 아니라 정말 슬퍼하고 애통하는 그런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이런 성도를 서로 돌아보는, 마치 예루살렘 교회가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모이고 안디옥 교회가 서로서로 모든 사람들이 각기 출신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그렇다 할지라도 함께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룬 것은 그만큼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었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워지는 교회적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렇게 내실을 잘 다졌으면 소외계층의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봉사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열심히 찾아가서 봉사하고 섬기고, 소외계층의 어떤 힘든 그런 단체들을 찾아가서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것, 봉사의 사명을 감당하자는 거예요. 떠나가서는 여러분, 열심히 주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마치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또 온 유대를 통해서 사마리아를 통해서 주의 복음을 전거했던 것처럼 열심히 전도하는데 앞장서 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원에도 4분의 3 정도가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가만히 코로나19 때문에 방치할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대면에서 만날 수 없으면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의 모습을 떠올려가면서 그들의 살고 있는 마을과 지역을 우리가 그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기도로 심어놓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심어놓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 믿게 하고 천국 백성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적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이 안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사람 이상은 정말 내가 복음을 전가하고 잘 섬겨서 예수 믿게 하는 이런 사명자로서 무디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0년이 되고 20년이 30년이 돼서도 열심히 교회 안에서 주님을 잘 섬기겠다고 말하면서 한 사람도 영혼 구원을 시키지 못하게 되었으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담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저 이 코로나19 가운데서 힘들다 할지라도 어렵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 기회에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지도 몰라요. 전도적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끼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자기들끼리만 뭉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서 교회를 다 흩어버렸어요. 우리끼리가 아닙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움츠러들어서 그저 내 신앙만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차원은 지극히 사명자의 태도와 자세가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주의 복음을 전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보다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주의 복음을 잘 전가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를 얻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방법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이런 교회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온사랑 교회가 되어져서 교회 부흥을 위한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이 생명 복음을 전거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약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약한 부분들을 어느 교회가 채워졌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안디옥에 가장 핵심적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선교사로 보냈어요. 선교 중심적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온전한 교회의 사명이 뭐냐?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 중심적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교회는 선교적 일환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남다르게 선교적 사명을 더 뜨겁게 가져야 되고 감당해야 될 교회가 온전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다직 종족을 입양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직 종족 복음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여러분 같이 함께 서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포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역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반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교회와 헌인 교회는 이 정말 이 다직 종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약속을 지켰으면 의리를 지켜야 되잖아요. 순리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약을 했으면 그저 약하지만 힘들지만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과 자세와 태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영적인 지조와 정절 아닙니까? 이게 김보성 씨가 말하는 건 의리 아닙니까? 의리. 교회가 의리가 있어야 되지,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 의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계의 선교에 앞장서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선교적 이 의리를 가지고 지켜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 온사랑 교회가 다직 종족을 위해서 새 선교사 가정을 파송을 했습니다. GMS 우리 교단에 여러분 그건 수많은 선교사들이 나가 있지만 수많은 선교를 하지만 한 지역의 세 가정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교회는 유일하게 온사랑 교회밖에 없어요. 제가 총회 선교부의 GMS의 이 실크로드 지역위원장인데 저 터키에서 몽골까지 이 실크로드 지역 전체를 우리가 선교 정책을 세우고 전략을 세우면서 선교적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모임인데 여러분 이 실크로드 지역에 이 중앙아시아권 터키부터 시작해서 저 몽골까지 선교를 펼쳐가는데 한 교회가 그 한 지역에 두 가정 파송한 교회도 없어요. 대부분 한 사람씩만 파송합니다. 그런데 온사랑 교회는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세 가정의 선교사를 파송을 했습니다. 지금은 두 가정은 기리카선으로 나와 계시지만 여전히 다직 종족을 향해서 선교적 전략을 펼치면서 선교 방향을 가지고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사랑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중앙아시아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러 지역에 많은 선교사님들 후원하고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 사역을 우리가 펼치고 있습니다. 교회에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만 보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사랑 교회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면 같이 함께 단기 선교 가서 선교 지역 땅을 밟고 열심히 여러분 열심히 돈 벌어서 열심히 사업하고 직장생활 잘해서 열심히 선교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선교 헌금을 통해서 선교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올 작년 한 해 보니까 많은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선교 헌금을 교회에 드리면서 선교 사역을 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돕고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것을 많이 지켜봤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는 온사랑 교회가 우리 교회끼리가 아니라 이제 온사랑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에 앞장서고 세계 선교에 도전하고 세계 선교지로 나갈 수 있는 선교하는 교회, 선교 중심적 교회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안디옥 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처럼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간 여러분 우리 개인이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서기도 하고 우주적으로 주님이 오실 때 서게 될 것입니다. 뭐 하다 왔냐라고 물어보면 주님이 내게 주신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사명 감당하다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신앙의 인격이 잘 자라고 성장하는 사명을 감당하다 왔습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교제하면서 함께 한 공동체를 잘 세우다가 왔습니다. 열심히 전도하다가 왔습니다. 이웃에게 봉사하고 나누고 섬기다가 왔습니다. 세계 선교지를 다니면서 선교하다 왔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는 큰 것도 내게 주시리라, 주시리라, 주시리라. 이 칭찬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서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멋진 사명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대로 이 말씀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마음을 담았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담았습니다. 소원을 담았습니다.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내일은 거룩한 생일입니다.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예배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복을 나리어 주옵소서.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 경쟁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창대케 하시고 장성하여 멋있게 성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복을 나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